된 일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이해서 좋은 것이 있고 가까이해서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불나방이 불을 가까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꼭 인생의 승리와 축복을 위해서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 우리가 가까이 가면 태양은 역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북극과 남극,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것이죠.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왜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태양과 멀기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이나 나무나 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은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일종의 자궁암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병이라 할 수 있겠죠. 더구나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자는 부정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족들 물론 사람들의 접근을 금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고칠 수가 없었고 가진 것을 다 탕진했으며 더욱더 중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소망을 잃고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여인의 불치의 병이 순식간에 깨끗이 그놈부터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이 다 고침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물려 있었겠지요. 그들이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역사를 받게 된 그 원인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거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까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 참여하셨는데 충북 오성에서부터 이곳에까지 예배를 참석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죠. 멀리 파주에서 우리 문은경 권사님 항상 예배에 늦지 않게 나오시고 오늘은 해외여행을 가셔서 못 하셨어요. 또 가평에서 또 마석에서 호평에서 일산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교회 오시기가 너무 멀어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멀지 않아요. 차 타면 금방 가는걸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멀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단 5분 거리도 안 되는 데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게 느껴지게 되고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작게 느껴지게 되고 작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결코 아이의 더러운 손에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리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먹을 것을 받기 전에 먼저 아이의 손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서 더러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인간의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지만 더러운 죄를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흔히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죄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옵니다. 여러분, 혹시 장 청소하신 분이 계십니까? 장 청소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하드를 여러분들 아십니다. 포맷화해서 다 모든 데이터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값을 다 지불했다, 빚을 다 청산했다, 다 이루었다, 지불하다, 완전히 하다라는 의미가 테텔레스타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에요. 다 치르신 것입니다.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모든 죄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 다 사해주셨다는 사실, 다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자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필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됐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찬송가 25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하십시다. 254장 1절 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또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범한 자는 그러나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사랑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의 용서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사람도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대화하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까워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까워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기업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성공하시고 기도하고 형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새들은 지저귀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태양은 밝게 비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꽃은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실까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찾아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그래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올시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헌신도 봉사 다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첫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3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은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물었지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송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는 것을 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받으시고 구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실 때 바른 것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꼭 교회 나오시기 전에 몸을 다 목욕하시고 깨끗이 하시고 머리도 깨끗이 하시고 옷도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을 다 입고 정성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 신방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대신방을 받기 위해서 집에 도바해를 다 하고요. 음식을 막 가서 우리가 사실 차 한 잔 먹고 뭐 과일 한쪽 먹으면 끝나는 건데 잔뜩 차렸어요. 뭘 이렇게 많이 차렸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있었어요. 믿음대로 하는구나.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믿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도 살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즐거워하고 말을 자꾸 듣기를 원하고 그 말을 또 듣기를 원해야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그 말 듣기도 싫고 그 말에 마음에 새기기도 싫어하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를 원하고 또 읽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 일에 취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고 또 쓰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기뻐하고 각 나라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질병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모든 삶을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영육간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